오늘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 좀 많아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상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이 삼중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오늘 잘 내용을 새기면 오늘 여기 히브리서 7장 11절로 25절 말씀은 실은 이 멜기세덱,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시간에도 11조 얘기할 적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라는 것은 이제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창세기 14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다시금 이 11절부터 이 레위계통으로 오는, 레위계통은 이미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제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든가 그 모든 것은 그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직분이길래 또 우리에게 잘 알려줘 준 것은 이 멜기세덱은 바로 유다로부터 나온 예수님이시다라는 것과 또 이 별다른 한 제사장,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변명의 대진,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돼야 되지만 유다 지파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것을 좀 더 좀 조직화해서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이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가 불가능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제사장이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학자들이 늘상 얘기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해 하셨잖아요. 모세오경을 기록해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을 그대로 나오는 이 우리가 타락한 모습을 기록해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 조상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창세기에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와 악이 있는 이런 삶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완충을 할 수 있는 이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만세전부터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세우셨고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포커스를 맞췄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 사망에 임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은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분봉왕, 예를 든다면 이 대왕이 하나님이라면 이 분봉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과 이 교제를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구조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세상은 전부 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서 중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완전한 제사장은 신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죄가 없는 인성이 있는 이런 동시에 이렇게 양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생각해 볼 때 이 타락한 제사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로 세워서 이 교제하시고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그런데 이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만물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 이 부르는 대로 모든 피조물의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볼 적에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에게 눈이 밝아져서 이제 이 그와의 관계를 가졌던 이 연대성, 여러분 연대성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연대성,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이 인간 간의 아담과의 그 관계의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데 그 언약은 연대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성이라는 것은 대표자, 대표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대통령 선거 또 뭐 모든 국회의원 선거 보면 다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이 아담 안에 있는 연대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형으로 이 대속 사건을 보여주시고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대속의 사건, 장차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대속 사건을 보여주시고 교육을 시키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새 아담의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한 모형으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법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거하고자 하는 그런 성막을 지켜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샘플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며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이렇게 머물다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이 구름 가운데. 근데 이 머물다라는 말은 이 샥한 히브리 말인데 우리에게 거주하다. 이게 천막 속에 함께 거주하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교제하는 내용인데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이제 새 아담, 두 번째 아담에게 이제 주어질 예표로 이렇게 대속적 죽음을 통한 회복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대속 사역이다 이런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에는 성소가 있고 이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성소를 보면 이 믹다시라는 말, 특별히 우리가 성소와 카다시는 거룩하다라는 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장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성막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성전이 되었고 또
이 신약에서는 성전의 실험인 새 아담이 이제 예수님의 이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성막을 보게 되면 이 성막 안에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뜰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성소는 제사장,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적에 이 성소, 이 뜰은 놔두고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만들 적에는 여기서 은쟁반을 바치고 있어요. 2개 은쟁반. 그래서 이게 공중에 떠 있는 하늘의 궁전처럼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지을 적에 하늘의 궁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 뜰은 이런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죄악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지만 지성소와 이 성소는 이 하늘의 궁전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땅바닥에 거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짓게 하셨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쳐다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막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자의 후손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장막을 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한다라는 것은 다시금 장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후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이 성전이 자신의 몸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성전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그렇게 제사 제도를 말했던 그 모든 제도가 이제는 폐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성전, 보이는 성전이 있었던 것이 이제 파괴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디도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죠. 실체가 왔기 때문에 파괴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야, 이 로마가 공격해 와서 다 망했네, 이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회파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실행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보이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막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제물인 것입니다. 제물을 볼 적에 항상 우리에게 소나 이제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잡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을 따서 제물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것을 제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또 염소가 나를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을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양과 염소를 드렸고 곡식도 드렸습니다. 곡식을 우리가 이 제사 때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곡식은 아닌데 어떤 분인데 아니에요. 곡식도 받습니다. 그런데 죄와 관련된 제사는 반드시 짐승이 필요했고 곡식 제사는 이런 화목제에 감사제에 쓰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모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 이 대표하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모세의 이 형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맡았는데 아무리 제사장이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나 언약궤를 다뤘다가는 죽음을 맞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제사제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완전한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장차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거기다 퍼붓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를 그냥 인정해주고 간과한 것입니다. 간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완전히 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약속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짊어진다라는 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래서 연대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더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또 나아가 이 대속물로서 오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식사 후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권했습니다.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했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언약의 피라. 이것은
언약적 연대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연대성 안에 주님의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대표성의 원리, 이 연대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전에 의해서 그랬다. 성경 어디 유전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연대성이고 언약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유전이라는 말은 나오지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자의로 해석하는 것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나오니까 문선명이가 피가름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이고 이 최후의 만찬은 새 언약의 언약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일은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최후의 만찬은 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찌질 갈라졌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37,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휘장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할 때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이 부분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휘장 가운데 찢어 놓으신 것인 바로 그의 육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의 육체요 또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아담의 언약적 연대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연대성 안에서 다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 9,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항상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은행에 가서 이 수표를 들고 가서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시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내 돈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얘기로 비유를 한 것을 들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이 구원을 받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아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움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기로에 설 때가 덜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 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말씀이 또 주시겠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에요. 이 성경 66권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논쟁이 있어요. 저기 기사와 이적,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경이 완성되었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글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데려가시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 내 식으로 맞춰서 하는 것은 종교에 관한, 종교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손으로 짓지 않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더 아름답고 크고 놀랍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재창조라는 단어를 볼 적에. 그러면 재창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어마무시하게 크고 놀라울다라는 말로밖에는 이게 설명이 좀 그런데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더라.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1, 12절을 15절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자신을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 땅 위에서 이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더 크고 영원하고 완전한 이런 성전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보이지 않은 이 성전, 이것을 설명해 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이렇게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국, 세계, 모든 우주에 다 하나님께서 관할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섭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이 구약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7장 15절에서 19절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 변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 계명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건 우리는 당시에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당시에 이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돌아가면서 반차를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는 영원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율법은 가로 열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느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도 제사장도 다 폐기가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다 지파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주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앞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받습니까? 라고 할 적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면 붕어빵이다 인감도장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속성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냥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인 양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의 한 분으로 계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한 분으로 계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볼 적에 항상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 항상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옛 아담 또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새 아담 이 새 언약 안에 속한 사람들이더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이 끊기고 제사가 끊어진 것은 바로 이 새 아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제물로 이게 말하면은 시령이 이미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으셨더라.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신학적인 강의 내용처럼 이렇게 딱딱한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들었어야 뭐를 하지? 타락한 제사장, 그래서 두 번째 이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구약의 예표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에게 새 아담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아담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구약에 주어졌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더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아담, 새 아담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새 아담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연대상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긴 들었는데 말을 하면 주저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기억이 좀 안 될 적에는 20번을 외우면 되더라고요. 운동도 20번을 해야 20번 이상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아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렇게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이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 부분에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세례를 받고 부활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어렸을 적에 많이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왜 주님이 말씀하셨냐고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하나님께서는 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늘 지켜주시고 또 그가 행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삶을 드리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일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례를 항상 볼 적마다 늘상 첫째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해주셨더라. 두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셋째가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네가 그걸 발견하고 살아가는데 예배하는 거 어떻게 여기서 예배만 드리냐? 아니, 늘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절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을 생각할 때 겸손하고 이런 공손한 이런 모습,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 앞에 전도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